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는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진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그의 삶을 재창조하고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 메시지 앞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했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이러한 연합은요, 부활을 통해 누리게 된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고 세상 나라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생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의 원리에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살아가는 태도, 일하는 방식과 결혼과 성에 대한 그런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인권과
정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 등이 모두 변하고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치유되어지고 재창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와 재창조를 관계의 측면에서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깨어지죠. 그리고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지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참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전도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우리에게 참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만족을 누리던 그 존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단절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언제든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자녀의 권세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뜨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이전에는 한 번도 알 수 없었던, 그리고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책감과 수치스러움, 염려와 두려움과 같은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감정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하고 바른 자아상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남과 늘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렇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오만하고 거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런 잘못된 자아상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실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봄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자기 모습이나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여졌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될 때 깨어졌던 그 자아상이 점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문을 달고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죠? 해독제를 만들고 그것을 마시고 치유해야 살아나지 그냥 노뱀을 본다고 살아나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회복되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이 치유되고 살아납니까? 바라보는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지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경험하는 자들은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그것은 잘못되어진 자아상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타인과의 관계도 회복과 치유를 가져옵니다.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온전케 하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모든 사회에 적용되어지는 원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었고 서로에게 찬사를 보내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지배하려는 관계로 변질되어집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는요, 이후 모든 인류 사회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억압과 착취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자, 가진 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죠. 창세기를 제가 강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다라는 것을 제가 거듭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런 세상 속에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와 관용으로 낮아짐과 섬김으로 사랑과 헌신이라는 삶의 원리를 통해서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공동체와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회복은요,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고 안식처가 되었던 자연은 그 후로 인간의 삶에 고됨과 고통을 더해주는 그런 자연이 되어 버렸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은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누리는 복이었지만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노동이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처럼 여겨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그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가 깨어져서 재난과 재해가 인간의 삶에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인류가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파괴함을 통해서 더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러한 관계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개인의 구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 청지기적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자연보호, 환경보호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온전한 회복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날이 오기까지 자연도 탄식하며 기다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모든 회복은요, 세상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위대한 제국이 세워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일단 위대한 강자, 영웅적 인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가 등장해서 강한 군대를 일으키고 탁월한 전략과 용기로 위세를 떨치고 모든 나라를 굴복시킴으로 위대한 제국이 탄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섬기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죠. 여러분,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은 이러한 원리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은요, 세상적 기준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은 지위와 권력과 재산을 물려받는 마다들이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닌 셋을 통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루벤이 아닌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가문에서 7 형들이 아니라 막내 다윗을 선택하시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들은 품위와 교양을 갖춘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는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사람이고,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이었고,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연약하고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낮아짐과 약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기에 우리가 부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낮아짐과 연약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함,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낮아짐과 고난과 죽음이 진정한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처럼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회복과 치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원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얻어서 성공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행복한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기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은 죽음을 통한 승리입니다. 우리 안에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혹은 진리 때문에 손해보고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새로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이 달갑지 않은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천한 것이기 때문에. 비천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기고 있는데, 승리하고 있는데 그 삶을 비천하게 여기고 그 삶을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실천과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들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움켜쥐고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그런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는 수많은 작은 죽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욕망과 탐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작은 죽음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죽음들을 통해서요,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 교만함이 죽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작은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의와 부당함에도 우리가 참아야 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우리를 모함하고 혹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그 결과들을 다른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그렇게 윗사람에게 보고하고, 이 모든 불의함들, 부당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러한 죄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당함들은 지적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질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의 진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작은 죽음들이 이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그것이 가능해진다 혹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천냥지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것을 인한 슬픔, 애통함들. 여러분, 그러한 애통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경험들이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그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과 애통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서 일어나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이런 자리에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쁨과 평안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감동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열정들, 그리고 굳건한 결단,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가장 깊은 열망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알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알미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과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세월이 흐를수록 이런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에 속하는 기독교 서적들을 한번 찾아서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는지, 여러분 그들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신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풍성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시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요, 정말로 그런 깊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기가 정말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놓고 싶지 않은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 그렇죠? 우리가 선교사와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될까봐, 우리가 그런 길로 가게 될까봐, 그렇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들을, 영적인 신비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은요 한두 번의 시도로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속적이고 오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인내하지 못하죠. 그렇죠?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그렇죠?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읽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그렇죠? 시들해지고, 큐티를 해도 큰 감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이해가 안 되어지는 때도 많고, 그리고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바쁘면 소홀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점점점 소홀해지고, 기도의 의미도 잘 모른 채, 그렇죠? 기도의 무릎도 세우지 않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자꾸,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은데요,
기도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한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실체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몇 번의 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표는요, 교회가 그저 그런 교인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교인을 세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앞에 한 글자가 붙었죠. 뭐라고요?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을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감정과 성품과 의지와 삶의 실천이 진리로 빚어져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시죠.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확신과 평안과 위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삶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제가 왜 여러분에게, 그죠? 정말로 여러분, 그죠?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여겨지겠지만 왜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냥 여러분 그냥 될 대로 되십시오. 그냥 대충 살고
그냥 헌금이나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좀 하고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의 신경도 안 쓰고 그죠? 저도 편하게 설교할 수 있고 그죠? 설교한다고 고민 안 해도 되고 저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제가 그죠?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왜 이런 걸 고민할까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그렇게 세우라고 저를 이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몸부림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무너져도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 아시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갖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루마블 게임이었어요. 그게 다른 데서 안 팔고요. 남포동에 지금은 사라졌는데 신천지 백화점에서 팔았어요. 그게 7,000원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 물가가 어땠냐면 그죠? 뽀빠이가 20원 했습니다. 큰 알사탕 하나가 이제 10원 하고 여러분 그때였어요. 7,000원이면 저한테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부루마블이 갖고 싶어서 뭐인 줄 아십니까? 먹고 싶은 과자를 7,000원이 모일 때까지 사 먹지 않았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으고 또 모아서 7,000원을 만들어서 부루마블 게임을 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절실했기 때문에. 진짜 갈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늘 찬양하죠.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린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내 유일한 소망이라 매주일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갈망함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요, 다시 한번 무너진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간절히 원하면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앞에서 몸부림쳐보고, 물론 식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칠 때 어느 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알미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만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들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 그죠?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죠. 지난주 월요일 날 그죠? 노예가 있었거든요. 노예 이제 참석했는데 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제가 했던 설교도 기억나고, 그죠? 너무 감동되어서, 그죠? 그때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일 찬양은, 이 설교 후 찬양은 무조건 이거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함으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